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어, 제가 뉴스에서 접하기로는 지난 연말, 2024년 연말부터 해서 새해 초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 황가람 씨를 인터뷰하는 거를 보면서 이 노래를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또 이 노래가 나오는 것, 이 노래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과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가사가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끝에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끝에 결론도 너무 멋있어요. 자, 이 노래를 언급하는 이유가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내용으로 다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다윗의 면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왕입니까? 음악가입니까? 음,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는 것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윗은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다윗은 왕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놀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왕이 아니라 왕관을 쓴 음악가라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왕관 쓴 음악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다윗은 갑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전체를 쭉 보다 보면 다 시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를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가서 내가 준비한 다음 왕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음 왕을 세울 왕을 가서 이새라는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합니다. 그 아들들 중에 사무엘이 갔어요. 가서 이새가 묻습니다. 왜 왔습니까? 화평입니까? 화평이다. 샬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요. 그 제사는 화목제 제사입니다. 화목제 제사는 어, 원래 속죄제나 이런 걸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지만은 화목제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먹도록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런데 이제 준비해간 화목제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초청했으니까 이새의 가족들은 다 모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에 보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 16장만을 놓고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에 특별히 이상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화목제를 먹을 자격도 없어서 바깥에 있었던. 이건 단순히 어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이 화목제 제물을 함께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제외가 된 거죠. 다윗은 이렇게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제 엘리압을 쭉쭉 가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때서야 막내가 들에 있다고 빨리 불러와라. 사무엘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서 사람이 가서 다윗을 불러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도 다윗은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는데 오늘 사무엘상 이 16장을 보면 음악가로서 수금을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을 위해 연주를 합니다.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는 음악가로서 등장을 합니다. 뭐 요즘은 이걸 음악 치료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사울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가면서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신 때문에 사울이 좀 정신질환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통해서 그거를 치료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은 음악가로 왕궁에 들어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한 일이 수금을 연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좀 이상한 왕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이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울 왕에게도 적용됐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야 이거 사울 다음 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용모와 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을 스펙으로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음악을 치면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는지, 그의 스승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 사람을 음악가로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는지, 어떠한 음악 선생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연주의 실력을 쌓아서 콩쿠르에 나가서 입상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자격증을 땄는지, 어느 대학의 학벌이 얼만큼인지, 학위가 얼만큼인지, 그런 스펙이 중요한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라고 해서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독일은 물론 한국보다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그 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아웃빌딩을 하던가 해야지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어요. 스펙이 중요해요. 스펙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스펙이 아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키와 용모였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에 있어. 이거는 적어도 어깨부터 머리끝까지니까 적게는 30cm, 많게는 40cm까지 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평균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160 정도라고 생각하면 사울은 2m, 적어도 190에서 2m에 달하는 장신이었어요.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야 사울 다음 왕이다라고 했다는 거는 그의 키가 이미 압도적으로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쟁이잖아요. 몸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칼싸움을 하고 뭐 이러려면 일단 체구가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쫄아들잖아요. 기가 죽잖아요, 상대방이. 골리앗 앞에 왜 사람들이 기가 죽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등치에 기가 죽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뭐 주먹으로 하는 싸움을 보면은 상대가 일단 키가 크고 등치가 크면은 무섭잖아요. 감이 어디에 덤벼요. 스펙을 통해서 왕을 평가하는데 다윗은 이 스펙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세상이 원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왕을 요구했죠. 주변 열강들, 주변과 같은, 주변의 열방들과 같은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거기에 부합을 했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의 영웅이 되어갖고 계속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음악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의 행적을 보면 열방의 주변, 그 당시 열방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절대 군주는요, 힘이 막강합니다. 권력이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그런 권력이 강한 왕권이 아예 없다시피 그냥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 밑에 있던 다윗의 조카인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군 사령관으로서 이 군대를 장악을 하고 권력을 장악을 해서 다윗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다윗이 이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세웠던 사울의 군대 장관에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니까 그를 죽여요. 그 이후에 아마사라는 사람을 또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니까 그를 또 죽입니다. 명령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뿐입니까? 압살롬과의 반란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 왕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것도 뭐 칼싸움하다가 죽인 억지로 갑자기 이게 아니에요. 압살롬이 머리가 이미 나무에 긴 머리카락이 머리에 꽝 붙들려갖고 상수리나무에 붙들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저항할 수 없는 그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런 잔인무도한 압살롬의 행위가 나와요. 이러한 행위를 다윗이 몰랐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요압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결국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저 요압 좀 죽여라. 죄 없는 사람을 둘이나 죽였다. 힘이 없습니다. 이뿐입니까? 다윗은 신하인 선지자. 선지자는 신하 중에 하나잖아요. 신하인 선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와의 관계를 보면 선지자가 갑이 있고요. 다윗이 을이에요. 이거를 신앙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에게 그렇게 대우했다. 비슷한 상황이 이사야서나 열왕기 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관계와 다윗과 나단의 관계를 보면 좀 비슷하면서도 좀 제가 볼 때는 다르게 느낌이 와요.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대등한 관계? 뭐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으니까. 그러나 다윗과 나단을 보면은 나단이 우위에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도 나단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그 왕위를 안 물려주니까, 그리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니까 나단이 가갖고 밧세바에게 얘기를 해요. 왕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어찌하여 솔로몬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밧세바에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갖고 당신이 왕한테 가서 뭔가 절차가 이상해요. 근데 나단이 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단의 뜻대로 해줍니다. 솔로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좀 왕으로서 이미지가 없어요. 아버지로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 암몬이 이복 누이를 갖다가 성폭행을 하고 압살롬이 또 이복형을 죽이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막 슬퍼하고 막 이러긴 하는데 자식들을 향해서 혼내지도 않고 왕으로서 그들을 갖다가 재판을 해서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무능력한가 싶은 왕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서 좋아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놓고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민족의 영웅 왕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왕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음악가로서 그의 일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면서 했던 말씀이 있죠. 내가 그의 중심을 보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눈을 말합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독일어 성경에는 아우겐, 네 눈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을 볼 때 이게 눈이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에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 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의 어떠한 마음을 보셨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며 음악가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음악을 정립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업적을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면 왕으로서 보여지지만 반대 역대상을 보면요, 하나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도를 정립해 나갑니다. 제사장들의 반차를 준비하고 레위인들의 의무를 주고 그 중에 지금까지 없었던 음악을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도 음악이 있었다. 그래요. 과거에는 아주 오랜 고대 국가에서는 제사장이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음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 히브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했을 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 의해서 이거를 제도화시켰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이 레위인들의 의무를 다 부여하면서 찬양에 관해서 넣지 않으시고 다윗에 의해서 넣으셨다는 거죠. 왜냐? 다윗이 음악가이니까요. 다윗이 음악으로 그의 음악은 어떠한 존재냐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왕궁에까지 알려질 정도로요.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서 음악을 켰습니다. 왜냐? 목자의 생활은 지루하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겨울에는 이들이 뭐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월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그 집이 있는 이 집을 정해 놓은 그 가축들의 그 집에서 있었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들에서 그 방목한다 그러잖아요. 들에 그냥 풀어놓고 양떼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양떼를 보고만 있는 거예요. 저 양떼가 누가 어디 멀리 가지 않나, 맹수가 오지 않나,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목자의 삶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목자들은 그래서 음악을 뭐 하모니카를 분다든가, 피리를 분다든가, 다윗처럼 수금을 탄다든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음악이 아주 탁월해서 지나가는 이들이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냥 무엇을 연주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요. 시편에 수많은 시를 다윗이 쓰고 노래한 걸로 보아서 다윗은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했을 겁니다.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의 한 신하가 길을 가다가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음악을 듣고 사울 왕한테 얘기하고 음악가로서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이 레위인들의 의무 중에 찬양대를 세워요. 해만, 제가 이 해만을 따와서 베네 해만이라는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해만, 여두둔, 아삽. 그 중에 아삽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아삽이 첫 번째 지휘자였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레위인들을 통해서 악기 연주, 합창단을 만들고,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합니다. 이들이 갑자기 누구의 음악을 배워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해왔을 거로 본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거죠. 이 다윗의 진정한 마음은 뭐였냐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뭐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관을 세우신 이유는 자기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양을 치던 그 목자에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 목자로 자기는 세움을 받았지, 권력을 누리고 그들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파워 있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자로서 돌볼 때는 당연히 이 음악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고 가장 행복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는 것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자기의 이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신나게 춤추며 뛰었잖아요. 그의 아내 미갈이 책망하잖아요. 왕이 채통도 없이 어찌 그럽니까? 이
다윗이 한 말이 그래요. 당신의 아버지의 왕위를 나에게 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뛰놀 수밖에 없노라. 이거는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음악가만이 가지는 그 요즘 표현으로 똘끼라 그러죠. 또라이 기질. 예술가들만이 가지는 그 예술성이 있어요. 미술가들도 그렇고요, 음악가들도 그렇고, 이, 이 예술 하는 사람들, 뭐 요즘 배우들도 마찬가지죠. 연기하는 사람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술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흔히 똘끼라고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이 똘끼가 충만해요. 아, 내가 왕인데 이게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가야. 이게 더 강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가 나오죠. 이 전투도 다윗은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나가 싸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흔히 저는 지금까지 왕인 줄 알았어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왕으로 인정받았듯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뽁 가잖아요. 이 뚜껑 열려갖고 죽이려고 다윗을.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요, 다윗은 음악가로 골리앗과 싸운 거였어요. 아니,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음악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와 다윗이 싸우는 건 좀 달라요. 사울은 그 앞에 사사기에 나온 사사들처럼 암몬이 쳐들어오자 나팔을 붑니다. 군대를 모으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나가 싸웁니다. 왕으로서.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때 다윗의 형들 3명은 군대에 가 있었지만 다윗은 아버지와 양을 치는 목자로서 하나님을 연주하는 음악가로, 하나님의 음악가로서 들에 있었습니다. 들에 있다가 이새가 불렀습니다. 형들에게 안부를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렇게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보고 나서 다윗은 저 인간이 하나님을 욕하네? 하나님을 욕하네? 거기에서 울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죽일 사람이 없어. 하나님을 욕하는데?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할 대상인데 하나님을 욕하는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을, 그리고 나서 사울왕 앞에 불려갈 때는 뭐라고 하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윗이 해요. 내가 내 아버지 양을 도울 때 곰도 사자도 죽였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 힘으로 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황당해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사자, 곰도 우습게 죽일 수 있는 거인이에요. 그 당시에 사자가 무슨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맘모스처럼 이만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자는 사자예요. 근데 골리앗은 거인족이었어요. 과거에 거인족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이 골리앗의 키는 3m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정도고, 그리고 이 용사잖아요. 칼을 이 정도면은 칼 가지고 사자, 곰 우습게 사자, 곰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존재예요. 자기가 목자로서 사자와 곰을 찢어 죽였다고 한들 이 사자와 이 골리앗을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울이 그래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사울도 전쟁에 능해갖고 칼 들고 갑옷 입고 사자와 곰하고 싸울 수 있었을 겁니다. 사자나 곰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골리앗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게 논리적인 사고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아니죠. 저 짐승이 다윗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하도 안 되는 게, 그래 내가 내 갑옷 입혀줄게 그래서 자기의 스펙을 다윗에게 다 주죠.
왕관 딱 쓰고 갑옷 쓰고 갑옷 입고 칼날에 칼 딱 들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근데 그걸 다 버려요. 아, 거추장스럽다가 이거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무슨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요만한 꼬마로 나오잖아요. 아니요, 이런 꼬마는 아니에요. 어린 아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키가 다 큰, 요즘 말하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어른들보다 등치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등치가 크다 그래도 그 최고의 스펙을 갖고 가야죠. 근데 그거를 놓고 뭘로 나갑니까? 음악가로 나가요. 목자로. 돌멩이 주워다가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수금은 안 갖고 왔으니까 수금은 뭐 안 들었겠죠. 그거 들고 나가는 거죠. 이 모습은 하나님을 연주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는 예배자이자 하나님의 음악가로서의 절정이에요. 그 예술성 있는 그 또라이 기질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 그냥 막무가내. 저도 이제 좀 그 어렸을 때 꿈이 시인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음악가들의 마음을 잘 이해를 제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음악가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미술가 판 고흐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끝내 이 하다가 뭐 누구는 뭐 정신질환이 들었다 그러고 뭐 하여튼 총을 쏴서 자살한, 저는 그게 예술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최고의 예술가성 기질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게 그런 무모함이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윗은 이 왕으로서 나간 게 아니에요. 왕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나가 죽으면 다 노예가 되는데요. 그게 무슨 왕으로서의 책임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재능을 받은 음악가로서의 충실했던 거예요. 걸음가면서 찬양을 했을 겁니다. 돌멩이를 던졌어요. 하나님은 그 돌멩이 위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 물매는 곰과 사자를 쫓아버리는 거였지 이걸로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역사 공부할 때 배웠어요. 목자들이 맹수들과 싸울 때 지팡이로 싸우지 물매로 안 싸워요. 물매는 멀리 있을 때 던져갖고 쫓아보내는 역할이에요. 가까이 오면은 이 목자들의 이 굵고 긴 지팡이로다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팡이 안 갖고 갔잖아요. 그 물매 들고 나가는 거.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은 음악가로서 이렇게 충실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을 요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살아가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스펙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베네만 음악가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음악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에 충실한 그 삶을 하나님은 지금 원하십니다. 골리앗은 누구냐? 이 충실한 삶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거인이에요. 과거에 골리앗이 죽인 그 거인만 골리앗이 아니고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힘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세상의 스펙으로 나가 싸우려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성품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내가 널 알고 있단다. 너의 못난 모습까지도, 너의 부족함도 내가 알고 있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 가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의 장점, 내가 잘하는 거, 나의 단점, 내가 못하는 거.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뭡니까? 이 단점조차 고치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게 난데, 물론 이게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하면 상담을 받아야겠죠. 그게 너무 자신을 그런데 이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나의 상처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용납하고 이게 나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관 쓴 음악가였어요. 왕으로서 이게 하나님 음악가로 불렀을 때 그 음악가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음악인 여러분, 베네만 음악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한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 그런 특별한 음악적인 재능을 줘서 왕으로서 왕관을 쓴 음악가로서 연주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 예배를 처음에 아담이 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그 예배를 다윗을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무너진 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음악가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악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음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직업 음악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음악가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가 아닙니다. 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 여기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고 이 세상에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서만 추억한다면 너무나 거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윗을 음악가로서 본다고 한다면 다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을 이쁘게 여기셨을까? 음악가로서 너무나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존재를 더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경계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올라올 때 아까 이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추며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두 번째예요. 다윗이 처음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그야말로 왕관 쓴 음악가였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처음에 수많은 악기를 동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수금을 잡아요. 자기도 수금을 잡습니다. 자,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화려한 그 복장을 하고 왕관을 쓰고 수금을 타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다고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려서 만약에 물론 그게 레위기 율법을 어겼죠. 다윗 입으로 스스로도 고백을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을 하나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수레만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수레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그 자리에서 번개를 내리셨어야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레에 딱 실려는 순간 내리치셨어야 돼요. 근데 수레에 옮겨서 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움직였어요. 뭐 그게 1m를 갔는지 2m를 갔는지 얼마큼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수레가 소가 끌고 가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덜컹하면서 떨어지려고 했고 우사가 잡아서 우사가 죽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앞에 찬양하는 다윗 때문입니다.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수금을 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다윗 왕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옮길 때는 다윗이 그걸 알아요. 왕복을 벗고 레위인들과 똑같은 하얀 배의 에봇만을 입습니다. 왕관도 벗었을 겁니다.
왕복을 벗었으니까요. 하얀 뼈의 옷을 입고 예배자로서 악기도 안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악기 들고 연주를 하기는 자기는 맨몸으로 하나님을 주 몸으로 찬양한다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알은 거예요. 자기도 춤추다 보면 속옷이 노출될 걸 알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왕으로서의 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주자로서 수금을 내려놓아서 자기가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몸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찬양을 드린 겁니다. 자기의 수치심까지 드러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이렇게 나의 수치심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은 음악가로서 이렇게 진실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예배자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